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인도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온 세상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이 우상하고는 근본이 다른 하나님을 만방에게 알려주는 게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 그랬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보니 내 백성이다. 참 이 하나님께 내 백성이다. 이 높은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해도 대단한 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왜 인도해 나갔냐 하니까 그들이 나를 오늘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가리키는데 오늘 예배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인도해 내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깥을 내면은 애굽에서는 예배가 못 드리니까 바깥을 내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로 한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기를 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 사탄 마귀 지배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낼 때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내고 그 세상에서 어둠의 영이 있는 곳에서 끌어내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 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에도 정말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우리 6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밤에
뭐 때문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오고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 나와요. 특히 철야 예배는 특별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 좀 축하해줘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이 시간에 잠도 자고 또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좋은 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니 당장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뭐 밤에 온다고 해서 뭐 빵 주는 것도 아니고 떡도 주는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땅굴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발각되면 전 가족 전체가 그냥 막 탄광으로 끌려가 버리고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내릴 때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는 미리 경고를 해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미리 예고를 주시는데요, 오늘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리라. 거절하면 재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사인을 내보내라. 앞으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신사적인 분이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요, 전쟁할 때는요, 이 북한에 있는 나쁜 사람들은 그냥 새벽에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고 하지만 절대로 미국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공격할 거야. 그렇게 먼저 경고하고 난 다음에 안 들으면 미국은 아예 그냥 신사적으로 공격하지요. 요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는 아주 밤중에 새벽에 그냥 갑자기 밀고 오고, 요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김정은인데 이야기하지 말아요. 가까운 사람은 또 괜히 또 나보고 또 시비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든 신사적인, 하나님도 항상 믿음의 사람 그래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노아를 통하여 긴 세월 동안 경고하고 가르쳐줘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로스 때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하늘의 불로, 유황불로 심판한다니까 그 말을 그렇게 경고해 준데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경고해 주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미리 그런 사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리 주는 사인이 있는데, 그 예측할 수 있는 걸 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요. 이게 바로 양심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양심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심이 무디어져 버리거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못 깨달아요. 양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종류가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봅시다. 어떤 양심이 있는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어버리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착한 양심이 있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이, 또 죽은 양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도둑놈도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들을 보면 자기 자식에게 야, 너도 커서 도둑놈이 되어라,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도둑놈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을 통해서 집 사기 이러면 안 되는데, 건사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넓은 진국의 성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치가 될 때 빨리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한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들으면 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 양심을 통해서 경고한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2의 확성기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큰 음성을 듣게 만드는 길에 그런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불의 사고나 어떤 부도나 어떤 가정의 문제나 어떤 실패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보든지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긴 할 때는 빨리 회개하는 자가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생들, 실패 안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그 인간,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양심을 통해서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설교를 통해 깨닫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다윗 왕이 신복 부하의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너 다윗에게 가거라. 말씀을 주겠다.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왕이여,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면 못 깨달을 것 같아서 왕이여, 한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소와 양 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느리고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진짜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부잣집에 손님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내가 손님에게 대접을 했는데, 글쎄 그 주인, 부자 주인이, 부자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양 새끼가 그렇게 많이 있고 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제일 가난하게 찌질하게 가난한 한 사람은 그 집에는 양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온 식구가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살며 똑같은 양도 자기 식구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키우고 있던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키우고 있는데, 세상에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려운 다윗이 화를 팍 내더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라, 그런 인간이 내가 다스린 세상에 있다고 당장 그를 쳐주게 한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다가 빼앗았더라면 4배나 갚아주게 만들고 그 사람을 당장 내 앞에 데려서 죽이도록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누구냐? 그랬더니 나단 선자가 당신이요 그럽니다. 당신이요. 왕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 왕에서 그를 건져 주셨어. 그래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당신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당신의 아내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를 책망을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노라. 그러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을 바로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자의 말, 나단 선자는 왕은 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주의 중 한 명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잘못함을 깨닫고 말씀을 발휘해 줬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왕이 무릎 ቁ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진짜 보통 적이 아니거든요. 적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본인이 적시 주의 종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은 적시 회개라도 하니까 당신의 생명은 거두가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 여자와 난 자식은 내가 데려가랴. 그래서 다윗은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때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한다든지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게 한다든지 여러분의 그 말씀이 찔림이 오거든. 그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사람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요, 양심이 죽었기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나 이 잘못된 사단의 역사할 때는요, 그 말씀을 듣고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쫙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쫙 아주 유창하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구원받는 백성도 있고 은혜받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리는과 동시에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뭐를 갈거늘? 설교 듣다 이 갈지 마세요. 입 부러집니다. 그럼 평생 고통당할 테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면은,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는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세요. 57, 58절에 이를 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지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고 왜? 그 설교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귀를 막고 와서 막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 순교를 당해요. 참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재앙이 이제 두 개 지나 첫째 재앙이 강물을 변하여 뭐가 됐죠? 피재앙이라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말씀이 무슨 재앙이에요? 내가 뭘 고기를 먹어봤다고 내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 까먹었지. 그럴 줄 알아서 개구리 재앙. 아 맞아 개구리 그렇죠? 내 개구리 뒷다리 먹었다고 얘기하겠잖아요. 몸통은 잘 안 먹어도 여기 몸통 먹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개구리 뒷다리 먹었는데 그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야. 이재앙. 제가 이재앙이 생겨가지고 이재앙 가지고 오늘 8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이재앙이 생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쳤더니 이가 생겼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재앙은 강에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강에 개구리가 있죠. 강물 가지고 했죠. 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번에는 땅을 쳤습니다. 이제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에서 피가 물이 바뀌고요. 개구리가 강에 있으니까
이 강에서 일어나는 기적. 요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이거는 바로 이는 땅에서 일어난데 땅에 있는 티끌을 쳤더니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니까 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재앙은 애굽의 많은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요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요거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 하고 그들이 고백하는데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권능이니이다 거기 보면 숫자로 2해가 갈로 열어놨어요. 2. 그 밑에 딱 보면 성경책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2해가 갈로 하면 밑에 보면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고려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일단 1, 2, 3 나오는 거는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해석을 따로 해놓은 게 나와요. 성경마다 다 있으니까 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나오는 건 여기 손가락 다시 말하면 이는 이 재앙 땅에 티끌을 쳤더니 이가 생겼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손으로 이것을 일으켰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가락을 직접 행했다. 그래서 이 티끌, 땅의 티끌, 이 말은 티끌은 원어에 보면 흙, 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했는데 이게 먼지, 티끌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재료가 뭐냐? 티끌이고 먼지예요. 후부름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보십시오.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안 죽은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누구나 다 먼지입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나면 이제 깨닫죠. 화장은 후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마무리 가꾸고 뭐 여기 할렐루야 붙이고 해도 뭐 머신 같지만 다 먼지고 흙덩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많은 흙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옷에도 먼지가 있죠. 옷이고 뭐고 뭐 온 천지에 이가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들은 이라 그러면 다 아는데 아마 젊은 세대는 이를 몰라서 내가 오늘 그거를 실제적으로 다 이 종류별 다 보여줄까?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이가 이런 것 하고 막 상세히 보여주려고 그럴까 말까 분명히 했다는 이상 찍은 인간도 있을 것 같고 괜히 거기 이가 또 꿈에 나타나가 스물스물 해가지고 옛날 일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 옛날에 잊어버린 그 일을 한번 더 보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 같아서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방송실에다가 안 보냈습니다. 그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또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내가 주여 이를 내가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살아 움직이는 이 적은 이부터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붙는 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짐승에게 붙는 이도 있는데 이가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한데 이 옛날 사람들은 이와 함께 그냥 동행하고 같이 살았어요. 먹고 같이 살았어요. 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그냥 옷에다가 몸에다 다 붙이고 살고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밤만 되면 옛날 호롱불입니다. 참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일을 잘 잡는지 몰라요. 네. 딱 옷을 벗으면 옛날에 내복 같은 거 입으면 그 이렇게 바느질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숨는 데를 우리 어머님은 수사대보다 더 잘합니다. 어디 숨어 있다 그럼 정확하게 하십니다. 호롱불에다 올리면 따르륵 딱딱딱 따르륵 딱딱. 옛날 사람들은 밤만 되면 호롱불에 이 잡느라고 손톱으로 죽이고 참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요즘에 이가 뭔 줄 몰라가 내가 지금 TV
가서 여러분 인터넷 가면 이 침이 나오니까요. 그거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오늘도 내가 한 띄웠습니다. 괜히 또 철압에 나와 또 징그러워가지고 은혜 또 못 끼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하는데 이는요. 이 짐승에게 붙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원숭이 봤죠, 원숭이. 딱 있으면 입으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짐승들에게는 원숭이는 이가 있으면 다 잡아서 자기 입에 씹어 먹어버려요. 참 그 옛날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이가만 지금은요 세제가 좋은 세제가 나오고 목욕을 자주 하게 되고 옷을 자주 빨게 되고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가 저 후진국으로 다 지금 수출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별 이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워낙 후진국이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자주 빨지 못하고 세탁 기술도 없고 세제도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요즘에 세제가 좋아져 어지간 이는 살 수도 없어요. 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이가 진짜 막 집안 식구들을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요. 군대 갔을 때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정부에서 그 하얀 밀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약이 있습니다. 약을 내복이 다 있고 모포에다가 전부 다 뿌리가 햇빛에 마르고 계속 소독하고요. 얼마나 그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이는 옆으로 가서 다 옮기거든요. 다니면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병장님 이하고 김상병 이하고 싸움 붙여가 누가 이기냐고 또 해가지고 또 뭐 따먹기도 하고 뭐 요놈들이 피를 빨아먹는데 이가 이렇게 피부를 긁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으면 벌써 얼마나 먹으면 보면 이렇게 딱 투명체이기 때문에 여기 알아요. 배가 피가 좀 들어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새까맣고 통통한 놈은 다 피 빨아먹는 놈들이. 그래가지고 뭐 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당시는요. 특히 도시권은 좀 되는데 시골은 엄청나게 많았었죠. 시골은요. 그래서 이가 많기 때문에 이는요 암컷이 8주 동안에 8,000개 알을 낳아요. 2주 만에 알에서 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8,000마리 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집에 있었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에 맺히되면 몇천 마리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렇게 옷 고개 보면 수백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돋보기로 보면요. 그래서 그게 호롱 뿌리면 따따따따따따따 터지는 거예요. 알 터지는 소리예요. 지금 젊은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하나 그러겠지만 옛날 사람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실제 그렇다니까요. 시골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그래서 이래보면 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 이는 참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뭘 그걸 세상에 많은 건데 이 재앙을 일으켰을까. 이 재앙 일으킨 목적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사막시대입니다. 사막시대. 지금도 애굽에 가면요, 이집트지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면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그 사람들은 땅신을 믿었어요. 사막 신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신마다 때리잖아요. 사막 개구리도 신이었죠. 개구리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자식 많이 나오려고 막 개구리 형상을 집집마다 갖다 놓은 집도 많았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보면 그 뭐 인형 같은 밤은 개구리 인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산 개구리가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집집마다 막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도 바로 그거예요. 그 세상에 그 많은 땅, 오늘 성경에 보니 땅의 티끌을 친히 그랬거든요. 바로 땅신을 믿는 땅을 믿었던 그 신, 땅신이 이가 돼가지고 자기들 고통을 주게 만드는. 그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에게 고통 주는. 이게 진짜 신이냐?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웃기신 하나님이셔. 어떻게 보면 좀 더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징그럽게도 너희들이 땅을 신을 믿었지. 그 믿는 신이 너에게 얼마나 고통 주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고 땅에 있는 티끌이 전부 다 먼지가 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특히나 왕 같은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왜? 왕은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온몸에 그렇게 간지러우니까 이러고 온몸에 이 피부를 긁으면 온천이 부스럼처럼 다 일어납니다. 참다 피부가 막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막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이가 워낙 많은 피를 먹고 이렇게 피부를 찍어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이 특이한 이가 피부에 피를
빨아내면서 다르고 다른 거는 그거를 바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응고를 시키면서 빨아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잘 모르는데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피를 다 빨아먹어요. 긁어서 먹는데, 그래서 이 내적 고통, 심적 고통,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데, 방금 숨는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온 몸속으로 파고들으니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잠도 못 자지요. 심적 고통이죠. 왕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막 간지러워서 못 견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내적 고통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 고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신이 가짜 신이다,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재앙, 이 재앙,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이런 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자식의 문제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가족의 문제나 주변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마음의 그 상처, 이런 고통을 줘야만이 주님 앞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이 재앙, 심적 고통과 이 내적 고통, 괴로움을 줘가지고 나오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다쳐도 절대로 안 나와요. 왜? 병원 가면 다리 고쳐주니까요. 집안에 물질이 좀 날아가도 안 나옵니다. 왜? 또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적 고통,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주님을 만나 해결받고 싶고,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남편 문제,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보면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고통이나 내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심적 힘들어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지요. 방법이 내적 고통. 바깥에 다친 거는 어떻든 거지가 않으면 돈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뭐 다 해결하는데, 이 심적 고통과 내적 고통이 오는 것은, 이거는 고통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나가시오. 당신의 모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문제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권력도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애굽에서 교회로 부를 때, 하나님이 불어낼 때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마다 다 그 재앙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심적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런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해결 없이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 믿으니까 해결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 솔깃한 거예요. 왜? 배고픈 자에게 빵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아픈 사람에게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적 고통,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부르시겠구나. 주여, 이 인간은 절대로 안 꺾어질 사람인데 이번 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나오게 됐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그때 메시지 맞는 메시지를 탁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잡고, 그래도 한 작은 것을 싫어하게 잡고 끌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전도할 기회를 봐야 된다. 기회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이런 재앙이 아니고는 예수 믿지 아니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을 얻어 터지고 나온 인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만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2개 터지고 나온 사람, 3개 터지고 나온 사람, 언제 시간 나면 옆 사람 물어봐. 당신 몇 개 터졌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나는 4개 터지고 왔다. 물질을 얻어 터지고, 자식으로 터지고, 심적 고통을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통 당하고, 죽다가 살고, 사고가 나서 당하고, 뭐 이래가. 그래서 정말 참 인생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나 강팍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점점점 그들이 이렇게 재앙이 점점 큰 재앙이 떨어지거든요. 깨우쳐서 3가지 지금 재앙이 났는데도 안 깨닫고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더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보다 더 조금 큰 재앙이 뭔 줄 압니까? 파리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장 20절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의 그 파리재앙이 나와요. 파리재앙이요. 파리재앙이 나오는데 이 파리재앙은 자, 파리재앙은 뭐냐? 지금 보십시오. 강에서 두 개는 개구리하고 피는 강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뭐였죠? 이었죠. 그 다음에 파리는 공중전이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돼. 응? 땅에서, 강에서 전쟁하고, 땅에서 일어나고, 공중에 날아다니. 파리가 공중에 날아다니죠. 예, 공중전입니다. 그래서 산전, 수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전쟁하고, 물에서도 전쟁하고, 정말 고생, 죽을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다 했다는 사람을 산전, 수전 겪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일어났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보면 공중전까지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이 파리재앙. 여러분 이 재앙보다도 파리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것도 시골에서 산 사람만 알아요. 도시 사는 사람 잘 몰라. 용정리 사는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왜? 용정리는 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가지고 용정리 파리는 신사적인 파리입니다. 예, 근데 이 파리 종류가요, 전 세계에 4천 종류가 있습니다. 파리가 용정리 파리가 있고요, 미국산 파리가 있고요, 일본놈 파리가 있고요, 이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파리만 해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이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인간이 안 나오니까 요거보다 조금 되는 한 10배 더 센 것이 뭐냐? 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의 파리 보면 저 시골에서 저는 농사질 때 알게 되죠. 쉬파리 그리고 새파리, 저 밑에 지방은 새파리 그러고요. 그 원에 보면 쉬파리가 되어 있는데요. 파리 중에 이 쉬파리, 오늘 보면 쉬파리인데 이 쉬파리는 뭐냐면 빨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모기의 10배도 더 강하고요. 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이빨 가진 이거는 빨대 굉장히 긴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 쉬파리는요. 소가 얼마나 가죽이 두껍습니까? 소가 이 쉬파리가 딱 붙으면요. 바짝 놀래버릴 정도로 그만큼 세게 빨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지 시골에 보면 벼가 그때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요. 벼가 이만큼 자라요. 이만큼 자랄 때쯤 되면 김매기를 합니다. 김매면 옷을 이제 숨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 벼 속에 이 키가 이만큼 들어가면 숨이 콱콱 막혀요. 뭐 얼마나 더워요. 30도 막 넘으면 되는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야 하는데 그때 가지고 막 이제 여기에다가 이 손가락 그거를 골미를 끼워요. 다 끼워 막 풀으니까 요즘 제초제하지만 그때는 그럼 숨이 콱콱콱 막힙니다. 그런데 이 등짝에 보면 뭐가 쉬파리가 여름에 땀 냄새를 맡고 덤벼요. 그때 덤비는 파리는 쉬파리인데 몸에 붙었다가는 정신을 못 차리는 따끔합니다. 엄청나게 따가워요. 정신 바짝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등에다가 나무 이파리를 많이 해가 몸에 묶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후쳐주기도 하고. 소에게도 쉬파리가 올 때는 항상 좀 주인들은 이렇다가 나무 잎 큰 거 있으면 가지고 탁탁 죽여야 되니까요. 그거는 때려버리면 죽거든요. 이 풀이 맞아가지고. 그 소를 사랑하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 알아요. 저는 우리 동네는 소를 어떻게 키우냐 하면은 한 40가구 되는데 집집마다 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는 없으니까 들판이니까 못 가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은 한 4km, 5km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네에서 한 사람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로 가요. 그럼 소 한 3, 40마리를 쫙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한 4, 6km 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이고 저녁 몇 시쯤 되면 그때부터 한 마리 앞장 세워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동네 딱 내려오면 소가 어지간 좀 똑똑한 소는 전부 다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조금 멍청한 소들이 있어요. 지능주성 낮은 소가요. 이런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때 되면 내려올 때 딱 기다려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 자기 집을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소를 먹이다 보면 이 쉬파리가 막 소에다 덤벼요. 이 종류가 달라요. 벌써 색깔도 다르고 아주 강해요. 소리도 강한데 요 놈은 무조건 죽여줘야 되지 놔두면 안 됩니다. 사람이도 덤비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이 소나무 이파리 가지고 탁 때려 죽여요. 그래서 소
쇠파를 잡았다. 근데 오늘 본문 나오는 게 쇠파리예요. 쇠파리는 이거는 굉장히 강한 파리는 모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 용정리 사는 사람들이 이 파리 모를 거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알아요? 용정리 살아본 사람 알아요? 용정리 여기는 그런 파리가 별로 없습니다. 시골 소 먹이고 들판에 소 먹이는 사람 농사진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보면 그 쇠파리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재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이 파리가 보통 파리가 500개 이상의 번식을 해요. 파리 한 마리가. 암컷이요. 500개. 그래, 여러분, 파리가 보면 뭐 애들 잘 때 뭐 얼굴에 똥을 다 사놓고 가지고 까만 거 쫙 사놓고는 이 되게 전부 다 구더기가 돼서 파리가 되죠. 이 한 마리가 500개 알을 낳아가지고 파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리도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이 파리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파리 보면 이 동네에서는 제가 왔을 때 항상 우리 이야기합니다만 이 개를 먹이기나 이 닭, 소 먹이는 집에는 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파리가 많은데 이 동네 파리는 것도 참 내가 착한 파리인 줄 아는 것은 옛날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으로 갔어요. 신방 갔더니 그때 옛날 사람들은 신방 가면 목사님 오면 밥을 다 이제 시골 사람은 일꾼밥이라 그래가지고 이 밥그릇 위에다가 밥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만큼 이렇게 올라와야 돼. 태산 높다 대 밥그릇 밥이 더 높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 전수시켜 준 게 있습니다. 일꾼들은 밥을 적게 주면 일을 안 합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서 아무리 밥그릇이 커도요. 밑에보다 위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많이 남지. 요즘 우리는 밥그릇 안쪽 조그마한 그릇도 안쪽으로 삼죠. 그전에는 위로 많이 쌓아야 이것이 기술이 상당히 연마지 않는 사람은 이 밥을 위쪽으로 많이 못 쌓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엄청난 연수를 받았습니다. 소뚜껑 운전을 제가 6년간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엔 전부 다 남자들만 있고요. 우리 여자는 꼭 우리 어머니 혼자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밥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사람하고 밥 잘하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닭 보면 전 닭 감 잡으면 큰 가마솥에도 탁 손집어가 요만큼 물 딱 올리면 정확하게 조금만 내려면 고실고실하게 이게 완전히 조정을 다 하거든요.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 진짜 가짜가. 근데 밥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위를 쌌는데 옛날에 그릇이 큰 그릇이 없었어요. 큰 그릇이 이만한데도 근데 위로 잘 쌌는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가르쳐줘요. 애야 기술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물을 떠다봐. 그 물을 떠놓고 물을 손을 직서가지고 탁탁탁탁 눌리고 또 숟가락 떠가 탁탁탁 눌리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물이 모자란 침을 발라서라도 이렇게 좀 올리라. 이렇게 비밀도 가르쳐준 우리 어머님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 그때 시골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밥을 다 많이 먹었어요. 요즘 밥 안 먹지. 옛날에 밥 다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모았는데 진짜 나를 이제 일꾼밥처럼 태산이 높다 대 이보다 높을 수 있는 이만큼 위로 올려왔습니다. 밑에보다 위를 더 올리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집사님이 기술이 좋더라고요. 어디서 배운지 모르는 이만큼 올려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뭐 나물 무침도 있고 쫙 있는데 이제 마루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부엌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밥상에도 이렇게 차려놨는데 거기에 밥을 반찬하고 딱 차려놨는데 밥을 이만큼 올려놓으니까요. 이 파리난 놈들이 목사 밥도 체면도 없이 쥐가 먼저 먹으려고 새카맣게 붙는 거예요. 이게 밥이 안으로 밖으로 안에다가 손을 딱 덮고 기도해버리면 괜찮은데 아무리 덮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높이 쌓아가지고 이러니까 손가락 사이에 가서 파리가 붙어버리고 새카맣게 붙어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밥 먹으러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그 밥을 적게 떴으면 탁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요놈이 이러니까 밑에다가 새카맣게 붙었죠. 옛날 파리가 워낙 그 집에 우리 집사님 집에는 개하고 이게 짐승을 많이 먹기 때문에 파리가 워낙 많잖아요. 딱 덮었습니다. 덮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요놈들이요 체면도 없이 기도하는데도 안 나오고요. 서로 먹고 살라고 막 달라붙는데 에라 니나 내나 다 같이 먹고 살는데 어떡하냐 싶어 놔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새카맣게 붙어있어. 그때 내가 이거를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요
팔이 묻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면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물에 말아 먹기도 다 하거든요. 전혀 개의치 않고요. 조금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 밥을 역사적 3일도 다 먹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밥을 안 먹고 내가 시험 들었다면 그 집사님 우리 안 나오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권사됐거든요. 내 이름은 안 밝혀요. 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 동네에 살았어요. 이 안쪽에. 지새마을에 살았어요. 그 정도만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30년 이상 저기 같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밥을 먹으면서 파리를 가만히 워낙 많았어요. 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 하다가 파리를 가만히 용정리 파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용정리 파리는요 좀 저를 좀 닮아가지고 참 아주 멋있는 파리입니다. 왜냐하니까 파리를 봤더니 이 파리가 목사 밥인 줄 알고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먹고 살자고 하니까 내가 가만 놔뒀거든요. 근데 이놈들은요 파리들은 항상 목사 앞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다른 건 내가 안 봤는데 내 앞에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밥을 먹어요. 먹고 나는데 감사합니다 또 이러네. 내가 보니까 야, 너 우리 집사보다 나을 것 같다. 집사는 먹기 전에도 감사도 안 하고 너는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먹고 난 다음에 이 한번 딱 먹고 난 다음에 적어도 6번 이상 딱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용정리 파리는 날 닮아가지고 참 믿음도 좋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자세히 연구를 했더니요 이 동네 파리는 참 신사직이 참 착한 파리라니까요. 근데 우리 제가 사는 시골에는 경남 울주구 농촌면 오늘이 1228번지 그 시골 쪽에 사는 데는요 그 쉬파리가 있어가지고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는 일반 똥파리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오늘 본문에 온 천지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람 몸에 붙고요 피를 빨아먹지요.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니 쉬파리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를 주는데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고센 땅. 거기는 이제 그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고센 땅 거기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겠는데 나머지 모든 내굽 땅과 전 지구상에는 온 천지가 이 무시무시한 파리가 짐승을 물어뜯고 피를 뽑아먹고 사람들이 달라붙어 피를 뽑아먹으니까 미칠 정도가 아니라 반 죽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그를 몰려오기 때문에 파리떼가 한두 마리잖아요. 떼그를 몰려오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파리가 한 마리도 그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가.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고센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가지 아니함으로 통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말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재앙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데 다 재앙이 내릴지라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이었던 바로 그 재앙도 10번째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건너뛰어가 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장자는 다 죽여버리고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 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이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재앙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린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 믿는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주고 끊임없는 재앙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3가지 얻어 터지고도 못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재앙 파리 재앙을 통하여 피를 빨아먹게 만드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모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모기는 조금만 빨아먹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그냥 갖다 대면 이 상처가 찢어버리는 파리거든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달라붙어 사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해도 이래도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 끊임없이 갈수록 더 점점점 큰 재앙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모든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이스라엘에서 깨우쳐주는 두 교훈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 애굽 왕에게 네가 왕이냐? 지금까지 네가 모든 농사가 잘 되는 것, 네가 왕이고 네가 신이라서 네가 당신을 믿어서 잘 되는 줄 아느냐? 봐라, 네 힘 되느냐? 내가 지금 일으킨데 네가 네 힘으로 한번 막아봐라. 못하지. 개구리가 온 천지 개구리 장에 나올 때 개구리 장은 부엌에나 가정에나 방에나 어디로 가나 개구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밥도 못 해 먹어요. 물도 못 먹어요. 징그러워서 살지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온 천지가 개구리가 있으니까 봐라, 바로 왕아, 네가 지금까지 먹고 살던 것이 네 힘으로 네 신의 능력으로 된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봐라, 네 지금 이곳에서 네가 한번 이것을 막아봐라. 바로 왕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고 애굽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연약한 신이야. 너희들이 땅을 믿었다고 그 땅이 너에게 고통 주는 이로 변하는데 네가 한번 막아봐라. 못하지 않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빨리 무릎을 꿇으면 이 재앙은 끝나지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계속 재앙은 재앙에서 계속 지나간다. 하나님 계속 이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파가야 계속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탁 꿇고 주의 종 앞에도 꿇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치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바로왕 그 마음, 오늘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바로다. 이 말이 뭐냐? 네 자신이 지금 이제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는 제일 큰 조건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는 애굽 신을 믿고 애굽 왕을 믿었습니다. 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쪽으로 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고 내 교회를 나오면서도 끊임없이 그 주인을 과거에 믿기 전에 그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해방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광야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인이 안 바뀐 인간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끊임없는 과거 것을 좋아하다가 죽지요.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바로가 되어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도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바로왕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척척척. 바로왕이 뭡니까? 자기 위에 누가 없는 거예요. 지가 결정하면 결정이에요. 지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하지 마라, 해라 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왕이에요. 그 위에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또 바로왕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주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혈기대로 살았다면 당신의 속에 아직도 바로왕이 주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바로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가 바로가 되었던 것, 내가 주인 되 살아온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주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조와 감사한 금, 또 주님 앞에 손금을 1천만점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소명답게 도와주시며 더 주 앞에 충성됨에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나가는 직장과 격려하는 가게와 사업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물건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온 10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주님께 묻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내 속에 아직도 바로가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서 재앙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예비된 복을 우리 모두가 받도록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